함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의 지혜를 때마다 시마다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 후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무척 많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투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저 또한 아버지께 잘못한 것을 고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감정적인 상함이나 일반적 사안들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인해 더 많은 생각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 이웃에 대한 분노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비속어를 퍼붓거나 복수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과의 대부분의 갈등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한편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인에서도 싸움이 존재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분열이나 분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악한 존재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영적 싸움은 대상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 사이를 무너뜨리려고 갈라놓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에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영들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주 안에 있는 경우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주일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말씀 생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사탄에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대적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완전 무장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군인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용감하게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항상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적과 전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며 본문 22절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님을 명확히 말합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과 사탄의 권세에 맞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악한 영에 저항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 안에 있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 생활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을 떠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따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하라는 동행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을 피우는 순간 사탄은 마음의 여지를 활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틈이란 영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잠시라도 그 틈을 마귀에게 제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왜곡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다음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신앙 안에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1년 중요한 행사가 한 가지 있죠. 바로 1년 1독입니다. 그 1년 1독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의 기준과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찬양 생활은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영광을 들을 대상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은 CCM 중에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이 고요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상기하며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두면서도 그 찬양이 흘러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탄에게 맞서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권면한 대로 주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사탄에게 끊임없이 맞설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맞서기 위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될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와 다른 비슷하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 생활을 할 때 우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연합하여 싸워야 할 적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의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싸움과 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통치자들, 권세들로 묘사되며 이후 9절에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언급됩니다. 더 나아가 악한 영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하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며 사람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사단에게 맞서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쇠약해져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전에 다룬 갈라디아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육체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처음으로 이 일을 시도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 시대의 유혹이었습니다. 부추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곳에서 에덴 동산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었던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한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 저항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일상화하는 생활입니다. 기도, 말씀, 찬양,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오늘날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빼앗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말씀에 반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추구를 위해 행동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은 후에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분명 말씀드렸듯이 하루만 싸우고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흔듭니다. 걱정으로 때로는 흔듭니다. 염려로 흔들기도 합니다. 낙심으로 흔들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반응에 있어 흔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로 흔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과의 사이를 갈등과 상처를 통해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쓰러지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신앙 상태가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죠.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진 않는지, 기도가 식어가고 있진 않는지, 말씀을 멀리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질 때가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신의 힘만 믿기 시작하면 교만해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혼자만을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말입니다. 즉 영적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싸웁시다라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함께 싸웁시다. 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함께 싸워나가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본문은 전신갑주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끝까지 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과 염려로 인해서 사탄은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항상 옆 사람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 잠들어 있으면 적의 공격을 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랑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멀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탄식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가 아닌 우리를 붙드실 것이며 넘어질 때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악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들의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달리기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나 진리로 이기리로다.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